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그 제단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된 사건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꼽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적군들을 추격하는데 해가 떨어지고 있어요. 저녁이 돼가고 있어요. 고대 전쟁은 지금 같은 라이트, 불빛이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 피하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를 잡아서 몰아쳐야 되는데 해가 떨어지는 게 너무 야속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다급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지지 말고. 달도 그 위치에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태양과 달이 교차되지 말고 멈추어라 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그 기도대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날만큼은 지구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하루가 48시간이 되었던 거죠. 놀라운 기적이지만 제가 이 기적을 매우 특별한 기적으로 꼽는 이유는요,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사람이 원하는 그대로 응답해 주신 유일한 전무후무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묵상했잖아요. 수요일 날에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오시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 이런 말씀 메시지를 나누었었는데,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사람의 말대로 움직여 주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미리 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시죠. 모세야, 뭐 하냐? 내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은 뭐였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에 드러나는 기적. 할렐루야. 물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불을 내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불을 내려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불을 붙여 제사를 드리는 방법 자체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기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좀 어떠시겠어요? 좀 당황하지 않으시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전쟁하다가 여호수아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해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황하셨어요.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과 시간표에 따라 해와 달이 교체하며 지구를 비추고 이 태양 주위를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게 우주 만물의 법칙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거를 비틀어 달래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제넘은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게 얼마나 우주의 질서를 이렇게 비트는 일인지 그런 깊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저 적군들을 빨리 지금 다 무찔러야 재정비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재정비해서 힘을 키우면 이 가나안 남부 지역 우리가 점령하기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여세를 몰아 정복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해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야, 그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해만 멈춘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네가 우주의 법칙을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답답한 소리를 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응답하셨다. 인사하실까요?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처럼 사람의 말을 들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는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성경에는 없었는데 이제 제 간증이 하나님이요 제 아내 기도를 참 잘 들으세요. 제 기도보다 더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항상 중요한 기도는 이렇게 넘깁니다. 모르셨죠? 응답이 빨라요. 굉장히 사랑받아요. 제 아내가요 무화과를 참 좋아합니다. 무화과를 좋아하는데요, 이 무화과라는 게 참 묘한 게요, 산지에서 먹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맛이 안 나요. 혹시 뭐 현대백화점에서 무화과 사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마트에서 사셔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그거 무화과 아닙니다. 속으셨어요. 무화과는요 산지에서 먹어야 진짜 그 맛이 나는데, 희한하게 이게 이동을 해서 유통이 되고 이게 진열이 되면은 희한하게 이게 물러서 그러는지 맛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 무화과 산지 근처에서 오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무화과가 어디서 납니까? 우리나라 전라남도 영암이 무화과 산지예요. 영암. 그런데 목포가 영암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포에서 사역할 때 무화과를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제가 무화과를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종류별로에 그냥 무화과도 있고 청무화과도 있고 한데요, 껍질도 안 벗기고 그냥 먹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안 먹어보셔서 별로 호응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울산에 온 뒤로는 이 무화과를 먹을 일이 통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5년 만에 처음 목포를 공식적으로 간 거거든요. 전에 장례 때문에 잠깐 들렸던 거 말고는 처음 5년 만에 갔으니 뭐 마트에서 사 먹을 수야 있겠지만 그 맛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거의 뭐 무화과 가끔 막 목포 우리 김한규 전사님 아버님이 오실 때 이렇게 사오신다는 거 이럴 때 아니면은 거의 맛을 못 봐서, 아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얼굴 표정이 항상 시무룩했구나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얼굴에 생기가 돋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 교회 주차장에 화단이 있잖아요. 거기 무화과나무 하나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야, 아내의 얼굴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면서 야,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무화과나무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 잘 잤니 하면서. 조그마한 열매도 맺혔는데요, 하루하루 이게 조금씩 자라가는 게 아내에게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거 가면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먹을 수 있겠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있겠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잔뜩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잃어버린 표정으로 낙심하고 있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누가 따갔대요. 내일이면 먹겠지 했는데 누가 그걸 따가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요나의 박넝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한 무화과나무 그렇게 아끼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뭐 그 뒤에도 무화과가 열렸고 한 개씩 따먹는 이 무화과가 아내의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나라가 망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올 여름인데요, 누가 무화과나무를 잘랐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른 게 아니라 이제 더 잘 자라라고 가지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세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단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무화과 하나도 못 먹겠네요. 하나님, 저 무화과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잘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 참 신령하신 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포 세미나도 사실 이번에도 갈 예정이 없었는데, 제가 드디어 인류의 소망이 사라지는, 제가 이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저는 제가 이 슈퍼 항체를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코로나가 걸린 김에 이제 평소에 이제 못 보던 분들도 좀 뵙고 모임도 가고 해야겠다 해서 또 백 목사님께 인사도 드릴 겸 이제 목포 세미나를 갑자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 무화과 먹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평소 같으면 그 세미나 간식 시간마다 무화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무화과가 흔하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이번 세미나는요, 한 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이. 포도만 주구장창 나와서 저는 좋았는데
아내는 이제 괜히 시험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대로 세미나가 끝나면 우리 아내가 폭동을 일으켜서 울산으로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에 제가 이제 그 산지로 무화과를 조금 주문을 했어요. 이제 갈 때 받아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더라고요. 타이밍이 좀 늦기는 했는데 세미나 마치고 오려고 하는 그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분들을 통해서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데 주시는 분마다 다 무화과를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쌓이더니 차 트렁크 가득히 무화과 박스가 가득 차가지고 저는 제가 무화과 장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응답을 세게 주시는지. 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와 같이 들으신 때는 여호수아 때 한 번 있었고 지난주에 한 번 있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면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에 기쁘고 감격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지금 조셨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구하는 목소리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면 살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살만 나겠잖아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은 그 특별한 기적을 통해 여호수아의 목소리대로 응답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던 이 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그 극적인 장면에만 집중해 볼 때가 있어요.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 믿는 사람에게는 참 신비로운 일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 순 뻥이네, 역시 기독교인들은 좀 뻥이 심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건인데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배경을 살펴보고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비밀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비밀,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었던 기브온 전투라는 한 전투의 내용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전투는 공격하는 전투가 아니라 방어하는 전투였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데, 그럼 계속 공격을 하고 정복을 해야지 방어할 일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신기한데요, 우리가 이 배경을 위해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7절 먼저 읽어보시면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서 급히 원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난 전투가 오늘 바로 기브온 전투인데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기브온 또한 가나안에 있는 성읍이에요. 여리고 성과 마찬가지로 기브온 성도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헤렘,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될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도리어 여호수아에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줘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호수아는 왜 그 기브온을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도와주러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또 누구인가?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단을 건너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보이시죠?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함께 도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관문은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한번 실패는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타겟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브온 성이에요. 기브온은요, 예루살렘 보이시지만 가나안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남쪽으로 내려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중심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차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거를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작전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넜다. 어떻게 건넜대? 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물이 갈라졌대. 자기들끼리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야, 저네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야, 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우리도 다 죽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전회의를 하더니 결론이 뭐예요? 우리 저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화친을 맺고 동맹을 하자.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성읍은 가나안 민족들의 성읍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화친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신명기 20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16절부터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그 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화친해라라고 명하신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리 있는 민족들과는 화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노란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는데,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뭐 남녀노소를 다 멸하시냐? 한쪽 면만 보면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최소 400년 이상. 최소.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받고 부르짖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온갖 죄악과 이 쾌락과 음란과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처럼요. 그러나 그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분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가나안은 그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효가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출애굽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청소해야 되는 거죠. 진멸하고 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남아있으면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 음란한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진멸할 대상이다. 화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아무리 항복하고 화친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법으로 막으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을리 만무한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꾀를 내어서요 화친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다 온전히 진멸한 소식을 듣고 살기 위해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요?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내는데 마치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분장을 시키는 거예요. 옷도 다 낡아 빠진 옷을 입히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기고 이 포도주 가죽 부대도 이제 뜯어지기 직전인 가죽 부대를 가져오고 떡들도 일부러 상해서 곰팡이가 핀 떡들을 지워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6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길갈 진영, 길갈이 지금 맨 마지막 6절 보시면 길갈은 지금 여호수아가 진치고 있는 이 베이스 캠프거든요. 거기로 이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노란 글씨 시작.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여호수아가 보니 행색이 바로 옆 동네에서 왔다고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이거는 적어도 서울에서 한 16박 17일 정도 걸어온 사람들의 행색이에요. 아니, 어떻게 울산 옆에 사는 사람들 모습이 아니니? 그냥 그 말을 덥석 믿어버리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26절 27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9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해요. 그들이 멀리서 왔다는 말을 듣고 행색을 보니 진짜인 것 같아서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우리가 지금 새벽에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점을 보잖아요. 아도니아는 다윗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묻지 않아요. 옛날 성도들은요, 이사를 가도요, 다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도요, 자기 자녀들의 학원 문제도요, 진로도요, 다 물어봤다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묻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은 뭐 성경이나 알지, 뭐 세상을 뭐를 알겠어. 자기들이 더 지혜롭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그거 아닙니까? 내가 길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도니아. 인사하시죠. 아도니아 되지 맙시다. 솔로몬 편에 서 있는 나단은요, 다 늙어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다윗에게 묻잖아요.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권위의 힘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결정적인 실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덥석 화친을 했는데, 서로 해하지 않기로, 죽이지 않기로 조약을 맺었는데 3일 후에 보니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옆 동네 사람들. 그냥 옆 동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진멸해야 될 다음 타겟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당해요?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어도 사기는 당합니다. 늘 자나깨나 사기꾼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사기당하면 제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저의 숙면을 위해서라도 사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사기당했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스라엘 이 족장들이요, 저놈들 당장에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화친의 조약을 맺었는데 죽이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죽여야 된다, 손. 착한 척하지 마시고 살려야 된다, 손.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손 드셨어요. 소정희 성도님 감사합니다. 좀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꼭 가운데 있으려고 그래. 모를 때는 입 다물고 있으면 절반은 간다, 뭐 이런 거죠.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마음은 어떤데? 죽이고 싶은데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 전에 읽었던 9장 26절 보시면은 노란 글씨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는 자기의 실수죠. 자기가 지도자로서 너무 경솔하게 판단했죠. 그 실수 때문에 정말 이들이 진멸해야 되고, 사실은 기브온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 지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다음 스텝에 지금 엄청나게 꼬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이 땅에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스스로 함정과 올무를 남겨놓은 꼴이 돼버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꾀를 내서 목숨을 부지를 했는데, 자, 사진 한번 다시 띄워보시죠.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열이 받았습니다. 저 배신자들.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군소 나라들은 전부 다 각계 전투였어요. 다 서로 잘 연합을 하지 못하는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이었는데, 기브온 때문에 저 가나안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위시한 5개의 성읍이요 똘똘 뭉치는 그런 결과를, 이게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화친하는 바람에 아도니세덱이 지금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같은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으로서 저놈들은 우리 손으로 처단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호수아 10장 3절 이하의 이 말씀 아니에요? 아도니세덱이 이 5개 성읍 사람들을 다 왕들을 모아가지고 다음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노란 글씨,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모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기브온 한 성읍 때 5개 성읍이 싸우니 기브온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까 봐 화친을 맺었더니 이제는 같은 가나안에 살던 이 성읍의 5개의 성읍이 똘똘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드니 기브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서, 여호수아는 지금 기브온을 결국 멸망시키지 못하고 저 길갈로 돌아갔거든요. 길갈이 지금 베이스 캠프예요. 원래대로는 기브온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돌아간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로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때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니 지금 이스라엘에게 죽을 뻔하다가 자기들이 사기쳐가지고 목숨 부지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지금 이제 같은 이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들 죽이려고 쳐들어오니까 급하니까 누구한테 살려달라 그래요? 아니 여호사가 너희들 안 죽인다 그랬지, 너희들 대신해서 우리가 싸워줄게, 이런 말은 아직 우리가 기록에 발견을 못했잖아요. 여호사 입장에서는, 자 잠시 여호수아가 돼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죠? 자, 내가 여호수아라면 기브온에게서 도와주세요 SOS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알림 열어보니까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 기브온 왕. 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가야 된다 손. 아까는 다 착하죠. 또 서정희 성도님 감사합니다. 참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안 가야 된다 손. 역시 회색 분자가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안 가야 된다가 훨씬 많아요. 아니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이 보기에 좋아요, 눈에 가시예요. 빨리 이걸 치워버려야 되겠는데 치우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화친해버렸으니까. 털썩 사기당해버렸잖아요.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지금 당장이라도 불질러버리고 싶은데 약속한 게 있으니 그러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길갈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알아가지고 연합군 형성해가지고 지들이 치워주겠다는데 할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둘 다지. 놀래고 할렐루야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내가 못 치우는 거 지들이 치워주겠다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이거는 진짜 뭐 1,000번째 감사 예물을 올려드려야 될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실수를 이렇게 만회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잘못한 이거 하나님이 치워주시려고 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셨구나. 그리고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거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 아무리 기브온이 뭐 1대5라고 해도 기브온은 큰 성읍이거든요.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아니면 대충 싸우겠어요? 성 걸어 잠그고 목숨 걸고 싸우면 얘네들이 아무리 이렇게 때려 부시려고 해도 연합군에도 피해가 크다 적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거는 더 싸워라, 더 싸워라, 부추겨야 돼. 왜요? 아니 지들끼리 싸우다가 기브온 손 함락해가지고 다 죽이면 우리는 혹돼서 좋고, 5나라도 싸우다가 피해를 많이 입으면 전력이 많이 상실되니까 우리들이 점령하기가 더 편하고, 이거 가면은 뭐가 된다? 바보지, 바보. 가서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꿈에라도 도와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받기가 무섭게 전 군대를 총동원해서 올라갑니다. 정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수로 화친을 맺어서 혹이 돼버린 그 기브온을 구해주려고 달려가는데, 갈게 하면서 뭐 3박 4일 걸려서 간 게 아니에요. 한 달 있어 간 게 아니에요. 가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갔다 그래요? 밤새도록, 하룻밤 사이에 길갈에서 기브온은요 40km가 넘습니다. 군대에서 행군해 보셨죠? 우리 남성들 하룻밤 사이에 거기도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기브온이 훨씬 더 고지대예요. 산악 행군. 할렐루야. 야간 산악
행군, 완전 군장.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이 많아서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이게 뭐 그렇게 죽고 살 일이라고 마치 자기 형제, 자기 가족이 죽을 것처럼 여호수아가요 숨도 안 쉬고 달려가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할렐루야. 왜? 우리는 다 결론 내렸잖아요. 가면은 뭐다? 바보다.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갑니까? 따라하시죠. 약속했으니까. 한 번 더. 약속했으니까. 여호수아는요 비록 사기를 당해 맺은 조약이지만 그 내용대로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지만 9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들을 아주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들이 맺은 조약은 가짜고 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 효용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거를 종으로 삼았다는 것은요 정식 계약으로 업그레이드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종주국과 봉신국가의 정상 계약을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고대 중동의 종주 봉신 계약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봉신 국가가 된, 종이 된 국가는요 종주 국가, 주인이 된 국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군사력을 제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바치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종주 국가도 의무를 지게 돼요. 계약이니까, 상호 계약이니까. 어떤 의무? 봉신 국가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주인 나라를 믿고 공물을 보내지 않겠어요? 이게 상호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다 할 때는 종주국과 봉신국가의 상호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 벼룩도 낯짝이 있지라고 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뻔뻔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뻔뻔한 게 아니라 계약 내용인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당신들이 우리를 건져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계약서상으로는 맞지만 내가 여호수아하고 내가 이스라엘 군대라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답답해 죽을 일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말로 환장할 일이에요. 이거 여호수아 엄청 원망받아. 이 군인들이요 40km 야간 산악 행군 완전훈장하고 하면서 여호수아 씹었게 안 씹었게요? 엄청 씹었지. 저 인간이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뭔 고생이냐 하면서 엄청 여호수아 그냥 막 조자대면서 갔을 거예요.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그런데요, 이 약속에 충실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23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에 있어서, 언약에 있어서 정직하고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도 나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신 분, 우리에게 믿으신 분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있으십니까?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비록 내가 속아서 내가 사기를 당해서 맺은 화친의 조약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하나님처럼 신실해야 되겠다. 이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밤이 새도록 달려가서 대신 싸워주기 위해 달려가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기도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실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호수아 본문 10장 10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연합군, 5나라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노란 글씨 어떻게 내려가요? 비탈길로 막 도망을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다음 말씀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건 전투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주신 신실함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안 믿어져서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을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얼마 전 뉴스에서 답을 찾았네요. 그 방어진 순환도로에 바위 굴러 떨어진 거 보셨어요? 지난달에 태풍 카눈이 이 울산에 왔잖아요. 이때 울산 동구에도 큰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국 뉴스에 나온 사건인데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저 아산로 타러 나갈 때 가는 방어진 순환도로, 우리가 늘 다니는 길, 왜 시내 간다고 하실 때 타는 그 길이요, 시내. 제가 날마다 운전하고 다니는 길이거든요. 저 집채만한 바위가 저 산 꼭대기에서부터 굴러오는데 오늘 이 연합군이 비탈길로 내려갔다. 우박이요, 돌덩이만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도 맞아 죽을 수 있겠지만 비탈길 위로 쏟아지는 우박들이요, 이 가속도가부터 굴러 내려오잖아요. 저 돌이 저희가 낙석주의 철조망이 있는 구역이거든요. 저게 위에서부터 굴러 내려오니까 철조망을 뚫고 저기까지 가드레일까지 때린 거예요. 이게 태풍이라서 사람이 통행을 안 해서, 차가 통행을 안 해서 천만다행이지 엄청난 인명사고 나올 뻔했어요. 이 장면을 오늘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돌덩이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도 떨어지지만 빗달길에서부터 굴러 내려오는 돌에 깔려 죽은 거예요. 깔려 죽은 거.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 기세를 몰아쳐 다섯 연합군을 지금 전멸을 시켜야 재정비를 못한다. 왜냐하면 나라가 5개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은요 금방 전열을 갖춰서 다시 또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시가 급한데요, 이날의 싸움이 얼마나 컸는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도 아직도 저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적군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급한 마음에, 이 여호수아도 분명히 문과입니다. 이과면은 절대 이런 기도 안 할 거예요. 무슨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멸망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급하니까 하나님 태양 좀 멈추게 해주세요, 달 좀 멈추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빛이 있어야 싸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다급하게 외치는 그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응답으로, 그 목소리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싸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단 한 번의 전투가 결국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분수령이 된 거예요. 이 뒤로 아주 숨가쁘게 순식간에 남부 지역을, 그러니까 가나안의 절반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 싸움으로요. 놀라운 승리죠. 중요한 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신실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실수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출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과도할 정도로 엄청난 기도 응답과 기적을 베푸시는가?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을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 잠깐 띄워놓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노란 글씨를 아마 거꾸로 해야 될 거예요. 내가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이거 대박이네. 이 말씀 대박이다. 기록해 놓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데요, 사실 진짜 핵심은 그 앞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전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상태가 무엇인가?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의 비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지만, 지금 결국 열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이루시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게 신약의 비유로 하자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상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 이게 우리의 기도가 기적처럼 응답되는 전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이 믿음의 열매가 여호수아가 받았던 것과 같은 기도 응답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생각 안 하고 뒤에 말씀만 크게 보여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번 주 로또 1등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기도했어요.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순성경책이 사기 아니야. 원하는 대로 구했더니 안 이루어지던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꼭 붙어 열매 맺는 상태는요, 그가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가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상태, 믿음의 상태, 믿음의 열매 맺는 상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맺게 되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고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적과 응답을 일으키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믿음의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띄워주세요, 사진. 믿음의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시죠. 신실입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의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신실입니다. 한자 그대로 옮겨놨어요. 믿을 신자에 열매 실자예요.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열매를 예배당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방언 은사 받으면 그게 믿음의 열매인 줄 알아요. 그래 놓고 이웃하고는 싸워요. 주차 문제로 싸워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걸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신실이에요. 신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는 신실이야말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였다고 해서 똑같이 속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이 사진 이제 내려가도 돼요. 따라합시다. 신실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닉네임이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믿어도 되는 사람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교회 장로님이 논을 계약하려고,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가셨는데 인감도장을 깜빡하고 안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논을 파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아니 장로님 얼굴이 인감도장이죠 하고 계약을 그냥 했대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라도 믿지 마십시오. 인감도장 꼭 지참하십시오. 그때는 그랬다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덕이 얼마나 높고 신의가 얼마나 두터웠는지, 저 사람 교회 집사야, 저 사람 교회 장로야 하면은 덮어놓고 믿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거짓말 안 해. 저 사람들 다른 사람 등쳐먹지 않아. 저 사람들 다른 사람 속이는 사람들 아니야. 믿어도 돼.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돌아올 거야.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신실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가장 믿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되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려 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이 세상인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밭에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처럼 수많이 휘어져 있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추수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그대는 신실하십니까? 왜 나의 기대는 응답이 없는가? 왜 나는 여호수아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정답은 간단합니다. 여호수아만큼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까 다 우리 밑바닥 드러냈습니다. 안 간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가면 바보라 그랬잖아요. 가야 돼요. 내게 불리할지라도 서운한 것은 지켜야죠. 내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신의를 지켜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저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적용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는 사람들이 충분히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크게 따라하시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계속 따라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신실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다른 방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실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 이 울산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울산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내가 신실하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누구에게나 믿음과 신뢰를 주는 신실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희생하고 겸손한 신실한 사람입니까? 오늘 내 삶에 신실이 없었다면, 믿음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신실하신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신실하신 예수님 따라갑시다. 속이지 맙시다. 갚아주지 맙시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열매 거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신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신실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결단합니다.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 아멘. 아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며 나도 믿음의 열매 거두기 원합니다. 되게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 제 안에 채워주세요. 나도
주님처럼 신실하게 교만한 내 안에 정당한 내 안에 거짓된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나도 믿음의 열매 거두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정당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목소리로 통성으로 부르짖어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어.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건 없어 라고 체념하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대단한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이나 경험하는 거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벌써 그런 불신앙과 체념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것이죠. 내가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다시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에게서도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는 가정에서 맺혀지는 신뢰입니다. 직장에서 맺혀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다른 누구도 속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리는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나도 신실한 백성이 되겠다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나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내게 불리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을